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성도님, 은혜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합시다. 언제나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주님, 언제나 우리가 구하고 바랄 분, 우리를 구원하시는 주님을 이 아침에 바라봅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다가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저희들의 심령에 주님의 은혜와 생명의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저희들의 하루하루가 주님께서 인도하심을 따르는 삶, 말씀으로 세워지는 아름답고 거룩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시편 62편입니다. 1절에서 12절입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권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체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셀라.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셀라. 아 슬프도다. 사람은 입김이며 인생도 속임수이니 저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벼우리로다. 포악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한 것으로 허망하여지지 말며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지어다.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셨도다. 주여 인자함은 주께 속하오니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하신 대로 갚으심이니이다. 아멘. 자, 오늘의 시도 역시 다윗의 시입니다. 인도자를 따라 여두둔의 법칙에 따라 부르는 노래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두둔 하면은 그냥 쉽게 찬양대장처럼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찬양과 관계된 일에 다윗 시대에 봉사하던 그러한 사람이 바로 여두둔이었습니다. 이외에도 그 가장 유명한 아삽이라는 사람, 또 헤만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죠. 다윗 시대의 찬양대에서 섬겼던 그러한 지도자들입니다. 여두둔의 법칙이 어떠한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아마 이 개인 여두둔의 어떤 특별한 지위에 따라서 아니면 그가 만든 곡조에 따라서 부르는 시였을 수도 있고 어떤 특별한 그 음조를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예배 시간에 아마 사용되었겠다라는 것을 우리는 충분히 짐작할 수 있죠. 다윗의 시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이 원래 1절에서 동사는 없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그래서 바랍니다라는 동사가 들어가 있지만 원래는 내 영혼의 고요한 기다림 이렇게 끝나 있습니다. 시니까요 얼마든지 가능하죠. 내 영혼의 고요한 기다림. 하나님을 향한 이 시인의 간절함과 그 신뢰가 잘 드러납니다. 그는 영원히 잠잠히 하나님만 바란다. 왜 그렇습니까?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이 옴을 신뢰하기에 하나님만이 치유하심을 신뢰하기 때문이죠. 그는 이어서 고백합니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오직 주님께서 저의 반석이십니다. 저의 요새이십니다. 저의 구원이 되십니다. 그러므로 제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겠습니다. 크게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가서 조금은 흔들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문득 해보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잠시 순간적으로는 마음이 흔들릴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만이 우리의 반석, 구원, 요새이시니 우리는 결코 무너지지 않고 크게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러한 다윗의 고백입니다. 자, 그런데 3절 4절에서는 누군가가 지금 악을 행하고 괴롭히는 자가 있어요. 그래서 그들에 대한 고발을 합니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여기 너희는 자신을 대적하는 자들, 악한 자들입니다. 그들이 지금 일제히 이 누군가를 죽이려고 합니다. 이것이 다윗 자신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 누군가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울타리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해서 한 사람을 죽이려고 이렇게 달려드는 모습입니다. 이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4절 그들이 그를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셀라. 이들이 겉으로 말하는 것은 아주 조언을 하고 무엇인가 축복하는 말을 하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그 뒤에 음해 공작이 숨어 있는 것입니다. 겉과 속이 다른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이들이 악을 도모하면서 이 누군가를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려고 하는 거죠. 아마 다윗이라면 다윗의 왕좌에서 떨어뜨리려고 하는 그런 모함의 말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서 다윗은 분명하게 고백합니다. 5절 6절입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권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1, 2절과 똑같은 내용의 5, 6절이죠. 하지만 조금 다르다면 여기서는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내 영혼아. 그래서 자신에게 다시금 확증하면서 동일한 그러한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라라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은 서라는 뜻입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서라. 선다고 할 때는 여기서 그 방향을 말합니다. 그래서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 앞에 서라. 이러한 뜻이죠. 하나님만이 소망이 되시고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기에 이 어려운 누군가가 자기를 무너뜨리려고 모함하고 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 잠잠하게 가만히 하나님을 향해 서는 자신의 모습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직 그만이 반석 구원 요새이시기 때문이죠. 7절입니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여기서 나의 구원 그리고 나의 영광, 여기서 나의 영광이라고 한 것이 좀 특이하죠. 보통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지만 우리도 영광스러운 일을 우리가 받을 경우 있죠. 근데 영광이라고 하는 이 단어 카보드라고 하는 이 단어는 영광, 명예, 명성이란 뜻도 있지만 짐, 무거움, 부담이라는 의미도 있어요. 그러니까 영광에는 거기에 마땅한 짐이 있는 거죠. 부담이 있는 겁니다. 책임감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인은 나의 그 구원과 내가 받은 그 영광의 책임, 이 모든 것을, 이 부담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감당할 힘, 능력, 그 모든 것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내 힘의 반석이시며 피난처가 되십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자, 8절로 가서는 이 시인의 그 믿음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 앞에 마음을 토하라. 이제는 시인 개인의 믿음이 백성에게로 공동체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아마도 여기서 백성들은 예배에 참여한 회중들이겠죠. 그래서 그들에게 선포됩니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언제나 아버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앞에 마음을 토하라. 그 앞에 마음을 드려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기 때문이다. 자, 처음에는 나의 요새,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우리의 피난처라고 고백이 되죠. 그러니까 이 개인의 신앙이 공동체의 신앙으로 확대되고 있음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9절에 갑자기 한탄의 비탄의 소리가 나옵니다. 아 슬프도다. 사람은 입김이며 인생도 속임수이니 저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벼우리로다. 가만 보니 인생 자체는 너무도 덧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 슬프다. 우리
인간은 입김이다. 그냥 입김 잠깐 후 하면 나와서 사라지고 마는 그러한 연약한 존재다. 인생의 허무함, 덧없음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인생이 너무도 짧구나. 입김보다 가벼운 인생.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상황에서 그냥 허무주의에 빠지는가요? 아니죠. 10절입니다. 포악을 의지하지 말고 탈취한 것으로 허망하여지지 말고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아라. 그러면 이렇게 허무한 인생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러한 허무한 인생 제대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포악을 의지하지 말라. 악의 삶에서 떠나라는 거죠. 포악, 구체적인 어떤 악한 행동을 저지르지 않고 악을 버린 삶을 살아라. 탈취한 것으로 허망하여지지 말라. 헛된 것을 희망하면서 세월을 낭비하지 말라.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라. 우리에게 재물은 필요하고 재물이 또 늘어나야 하죠. 그런데 재물에 마음을 두는 것은 아니에요. 재물은 우리를 위한 것이지 재물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돼서는 안 되죠. 그럼 바른 인생, 거룩한 인생을 이렇게 살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11절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셨도다. 그렇습니다. 모든 능력과 권세는 하나님께 있는 것이다. 마지막 12절 주여 인자함은 주께 속하오니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심이니이다. 주님의 인자하심은 영원합니다. 하나님은 인자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동시에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심이니이다. 반드시 하나님은 공의로 심판하시고 공의로 일을 행하신다. 아마도 이렇게 갑자기 행한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을 언급한 것은 바로 앞에 3, 4절에서 고발하였던 자들, 악한 자들, 거짓으로 모함하고 속과 겉이 달랐던 이들을 염두에 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한 자들에 대해서는 심판하시는 분이심을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 특별히 5절, 6절은 우리가 이번 달 그 암송 구절이기도 합니다. 또 오늘로 이 시편은 또 일단락되고요. 이제 내일부터는 또다시 이제 누가복음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제 이번 달에 보는 이 마지막 시편, 이 62편을 보면서 내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하나님만 바라보는, 제가 여기서 바란다는 것은 선다는 의미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 서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시때때로 언제나 하나님을 향해 서는 거죠. 우리 그 꽃 가운데 이러한 꽃, 물론 대부분의 꽃이 또 그렇긴 해요. 그런데 특별히 해바라기에는 그것이 잘 드러납니다. 그래서 해바라기가 이렇게 하루 종일 해를 따라서 이렇게 돌아가는 거 아시죠? 그래서 해바라기입니다. 또 많은 꽃들이 또 실제로 이렇게 해를 따라서 이렇게 돌아가죠. 그와 같은 그 시인의 마음과 믿음이 잘 드러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는 주바라기라고 할까요? 그와 같은 믿음, 그와 같은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시인은 하나님에 대해 고백하죠. 우리도 우리 입에서 이와 같은 고백이 나오고 이와 같은 결단과 헌신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삶.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하나님께 바랄 수 있어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이 저의 힘이 되십니다. 하나님이 내 살아갈 삶의 능력의 근원이 되심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향하는 삶, 또 하나님이 베푸시는 구원을 누리는 삶, 세상의 악과 죄와 우리를 무너뜨려 가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또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에는 치유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삶,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통해 드러나는 그러한 거룩한 삶을 우리는 소망하게 됩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살아갈 때 한번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그림을 그려보면서 하루 종일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해바라기처럼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 앞에 서는 그러한 마음으로 오늘 하루를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잠잠히 거한다 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그와 같은 신뢰와 믿음을 가지고 고백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또한 우리가 잠잠할 때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더 깊어집니다. 하나님만 바라고 잠잠히 신뢰하는 오늘 하루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도 시인의 고백을 통하여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삶을 기대하며 또 꿈꿉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소망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인도하심 가운데 우리의 삶이 견고하고 요새와 같은 주님의 품 안에서 안전한 거룩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하나님만 바라는 주바라기의 인생, 거룩한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